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신혼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말을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모지를 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아내한테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라고 하는 메모지였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아침에 이상하다 하고 딱 눈을 떴더니 9시가 넘은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어떻게 된 거야 하가지고 일어나서 봤더니 침대 밑에 메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7시니 이제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 아내의 편지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할 수 있을 때 찬송 많이 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최북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는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두 번째 질문 15절에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어디에서 했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서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남쪽이 이제는 베들레헴이고 예루살렘이고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할 때에 헤롯의 대왕 아들이었던 빌립이 시절을 위해서, 자신과 시절을 위해서 파네아스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바꾼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거기에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면은 저기 사진 하나 있죠? 사진 하나 보시면 사진이 없나? 자, 이렇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우상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 그래서 로마 황제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판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그리고 염소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고, 또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성지순례 박사이신 우리 학장님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한번 북단이면서도 정말 이 마태복음 16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께서 이 고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현장을 이렇게 봅니다. 이 신전의 모형인데 우선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 건물이 아우구스투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판신의 법정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것이 바로 제우스 신전터가 있고 바로 요것이 아주 염소신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염소의 신전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이 지역 자체는 여러 신전의 집합체네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 네, 아시겠죠? 네. 예. 거기가 이제는 무슨 지역이라고요? 예, 우상 숭배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하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많이 섬겼던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최고의 신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 판신, 염소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봤던 그 장소였다. 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평소에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거든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평소에 하는 것도 귀한 건데 이런 우상들이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참된 신이라고 염소 신이 참된 신이라고 믿는 그 지역에서 베드로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너무 귀중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그때 3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면서 왕이여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제우스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비너스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있던 그 시절에 황제가 신이라고 믿고 있던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 우리 구주는 하나님이야.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평소에도 이런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지역에서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지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이 하시고 예수님은 성이 예신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들었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좀 당황했어. 그때 옆에 있던 이 여자애가 그 남자의 머리를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보야,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있잖아. 순간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있어요. 우리는 전 성철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뭐예요? 성철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꼬마아이가 그렇구나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
소의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예요. 예. 소의 새끼가 인간 될 수 없잖아요. 그냥 소예요, 그죠? 개의 새끼가 사람 될 수 없잖아요. 그냥 개예요. 사람의 자녀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귀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가 들었던 그 감동스러운 예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6.25 전쟁 때에 북한군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벽에 걸려 있는 예수 사진을 땅바닥에 확 던지면서 예수 사진에 여기다가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막 그냥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죄송해요 하면서 침 뱉고 지나가고. 근데 마지막에 한 소녀가 딱 있었는데 그 소녀는 이 예수님의 더러운 침이 묻어 있는 사진을 칵 껴안으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공산당 간부가 이 총뿌리를 소녀에게서 배반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에게 총뿌리를 돌리면서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너희가 믿는 예수를 배반한 너희들 나중에 공산당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죽이고 이 소녀만 살렸다라고 하는 예화 아시죠? 저는 어릴 때 그거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고백해야지 라고 다짐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는 배반할 수가 없다. 이때 여러분들 평소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죽음의 위호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보기에 너무 귀한 거죠.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에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장교가 평소에 폴리갑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도 드시고 하시니까 그냥 예수님 형식적으로도 부인하세요. 그러면 살려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은 80세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냐 하면서 순교의 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세 가지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마디를 하고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만 죽음의 위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최고의 신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못했는데 베드로가 특별히 이런 고백을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평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해서 순종하고 났더니 힘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우리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5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요 라고 불러요. 근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8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주여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엎드려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이전에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그는 보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2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 여러분 지금도 물 위로 걷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베드로는 뭐예요? 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 그냥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예. 죄지면 확 혼내고, 예. 좀 잘못하면 그냥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스스로 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철이 없을 때는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나중에 그 하나님을 알고 나랬더니 그 찬송과 가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 전에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인 걸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는 1대 양육 훈련 한 4개월 정도 합니다. 또 제자 훈련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금 합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는 마칩니다. 제가 훈련 사역을 할 때마다 감사한 거는 뭐냐면 우리 함께 했던 분들이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전에는 조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요. 그러면서 큐티 할 때도 보면은 뭐 지금은요 너무너무 큐티 말씀을 너무너무 잘해요. 막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지금도 암성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영적인 동력자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처음에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대로 모르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별로 부부의 상태가 있다라고 합니다. 20대 부부는 서로가 신나서 산다고 합니다. 30대 부부는 서로가 한눈 팔며 산다고 합니다. 40대 부부는 서로가 마지못해 산다고 합니다. 50대 부부는 서로가 불쌍해서 산다고 합니다. 60대 부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산다고 합니다. 70대 부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대요. 예, 맞대요. 예,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서로의 부부에 대한 진가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대별로 사랑이 있는데 뭐 10대 사랑은 달달해, 20대 사랑은 뜨거워, 30대 사랑은 결혼해, 40대 사랑은 좀 그래, 50대 사랑은 저리 가, 60대 사랑은 아 귀찮아, 70대 사랑은 어디 가, 80대 사랑은 돌아와, 90대 사랑은 뭔지 아세요? 같이 가. 참, 보면서 처음에 달달하다가 애 낳고 키우면서 막 정신없게 막 살다가 아 귀찮아 막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어디가? 빨리 와. 그리고 뭐예요? 예, 같이 가자. 세월이 갈수록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직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예, 좀 그래. 40대. 우리 미국에서 우리 큰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갔더니 뭐 1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 아빠 감사해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니까 이혼을 한 가정이 애들이 많대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같이 살아줘서 감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2, 3년 지나고 나서 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자기 보면은 이런 부모가 이렇게 이혼 가정이 많은데 같이 살아줘서 감사해. 그 말이 들으니까 감사한 거죠. 철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엄마 아빠 막 돈도 없고 왜 이러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어느 강사 목사님 설교입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의 동부 지역에 집회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려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는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암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는 식사 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암 때문에 고생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실 때에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아내가 암 때문에 고생하는데 내 아내 데리고 가실 때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들었던 이 사모님이 막 우시더래요. 자기도 막 울어가지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건강할 때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배우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장례식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장례식 예배 가운데 돌아가신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 고인은 생전에 근면하시고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가정적이었고 타의 모범이 되신 분이십니다. 막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남편 때문에 한평생 고생했던 이 아내가 자기 아들한테 귓속말로 뭐라 하는 거예요. 뭐라 했나, 무슨 얘기냐? 아들아, 저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네 아버지인지 한번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로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세도 중요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비너스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황제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신들이 앞에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편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따라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립서비스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18편 1절 10편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신군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본문의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요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거야.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야. 성령님이 네 안에 있다고 하는 거야.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자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기고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네가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인생의 구원자이십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함께 고백하신 분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고 아이고 안 돼 나는 아직 그러신 분들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일부에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마귀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본문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약간 좀 바뀌었어요. 본문의 18절 말씀. 자,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우리 본문의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신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귀신들이 우리 옛날로 지옥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주노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여는 열쇠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설 때에 베드로가, 거기 있는 천사가 너 왜 천국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 천국 열쇠를 보여줘야 돼.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 열쇠면 차박 문이 열려요. 여러분, 열쇠는요 정확히 맞아야 돼. 여러분의 이거 비밀번호가 있죠? 집에 비밀번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야. 그러면은 몇 번 눌러야 문이 열려요? 1, 2, 3, 5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4를 눌러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1, 2, 3, 4 눌러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천국 열쇠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 고백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사이비가 뭔지 아세요? 사이비는요 비슷한 것이 사이비예요. 여기 열쇠가 있어. 근데 열쇠가 있는데 요거가 약간 모양이 비슷해. 요게 사이비야. 이해되시죠? 이단은 뭔지 아세요? 이단은요, 이단은 달을 일, 끝단자야. 끝이 달라. 그래서 비밀번호가 1, 2, 3, 4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1, 2, 3, 5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단이야. 왜? 끝이 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맞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끝이 딱 달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 메시아는 문선명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이게 키인데 비슷한 키를 가지고 있어. 나이키 신발을 사야 되는데 나이스야. 아디다스 신발인데 아디도스야. 요게 사이비예요. 우리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 천국 열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 것이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 열쇠를 남에게 줄 수 있어요. 남에게 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줄 때에 그 사람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천국 열쇠가 그 사람에게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싫어 그러면 뭡니까? 천국 열쇠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영접하면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문을 여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 이웃들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로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9장 18절. 자,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여기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는 기도하실 때에. 지금 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 가운데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다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 제자들이 올바른 예수님의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혹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이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 딸이 서울에서 내려왔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나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했다고 딸이 너무 기뻐서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 딸이. 저도 어머니에서 7년 기도했을 때에,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실 때에 성가대 할 때 내가 눈물이 막 펑펑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